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신약성경 261페이지 17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체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느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복음이 우리를 세계 복음화하는 자리에까지 든든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각인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거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실한 이정표의 응답을 받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가 뭡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매일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은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 기도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눈에 안 보이는 신적인 존재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식 안에서 행하는 기도는 예배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간단하게 말한다면 영으로 함께 하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예배와 기도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모르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뜻한 바대로 성공하고 그렇게 되어도 결국에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의 일에 심부름하는 일에 쓰임 받다가 이 세상 떠나게 되는 겁니다. 강대국 애굽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 문화와 우상 경제를 만드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나라의 노예로 잡혀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흑암에게 잡혀 고통받고 있던 이들이 피제사라고 하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버리고 노예 상태에서 완벽하게 해방을 받게 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 나라와 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문설주의 언약을 바르는 그 기도와 예배 시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된 기도와 예배를 알고 누리게 하심으로 전혀 가치 없던 껍데기 같은 인생에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최고로 가치 있는 알곡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도 지금 알곡이 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하죠. 하지만 기도를 아는 사람은 문제 뒤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세계복음이냐. 영적인 힘도 없고 영적인 여유도 없다 보니까 멀리 미래를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인생 가는 여정의 길에 밝은 빛이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 때문에 완전한 복음 다 놓쳐버리고 기도와 예배 다 놓치게 되니까 누림의 삶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못 받고 증인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리는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살리는 기도 안 됩니다. 살리는 일 불가능합니다.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응답은 다 놓치고 축복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삶은 점점 절대 불가능의 여정 속으로 저 동굴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굴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끝도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면 우리가 이 예배의 축복에 집중하는 24의 비밀을 가지게 된다면 하늘 보좌의 엄청난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언약 가진 우리에게 기도 24는 그 자체가 힘이며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24에 망대 세우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말씀이 응답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축복과 응답을
이제는 나타내셔서 모든 민족이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파수꾼으로 튼튼하게 세우셔서 렘넌트, 절대 제자라는 영원한 미래의 작품을 남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응답을 받아서 내 것으로 누리는 기도 24의 비밀 망대를 세우시는 하수꾼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으십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기도가 삶 속에서 잘 누려지십니까? 기도가 누려진다면 자연스럽게 예배의 축복은 따라옵니다. 기도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좌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치는 수험생이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 많은 현장으로 가지만 이미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눌리고 잡히고 속아서 고통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의 답을 가지게 된다면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답이 있으니까 싸우지 않아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응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답을 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도 답이었기 때문에 그 완벽한 답을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답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달하는 그 현장에 정확한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기도 24라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릴 수가 없게 되고 기도를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갑자기 만나게 되는 문제에 놀라고 당황해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문제를 틀리게 보게 되고 아무리 정확한 답을 줘도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리면 정확한 답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너무 쉽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며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을 삶 속에서 누릴 수만 있다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응답 꼭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언약을 가진 한 명, 두 명, 이 소수의 사람으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한두 명의 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세계복음화 역사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내가 그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며 복음의 이정표의 깃발을,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깃발을, 복음의 대를 이어갈 237 나라 렘넌트 또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재생산의 시스템.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재생산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영원한 작품 남기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24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튼튼한 요새로 세워지는 큰 은혜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만들고 세상의 왕노릇하며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이정표입니다. 사단의 망대, 요새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99.9%도 아닙니다. 오직 100%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오래된 잘못된 상처 있습니다. 또 복음 아닌 율법의 기준 다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상 없습니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배 드릴 때 반팔 입고 서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목사 지금 정신 나갔고. 다 있습니다. 그 생각의 틀이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나 중심으로만 가게 만드는 틀린 생각의 망대를 오직 복음으로만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벽한 출애굽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응답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과 힘으로 삶의 여정이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도록 망대 세우는 기도가 시작되어 보좌의 영원한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시는 파수꾼의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배경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현장에 일어나 버리고 나라의 일이 증거가 되어서 사람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말씀 성취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짜 재생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재창조의 응답까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내 안에 흑암이 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누리며 산다면 우리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문제 뒤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 보여도,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여도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없으면 사람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영향받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기도의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못 살립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조용히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망대를 조용히 세워서 생명의 빛이 비치게 만듭니다. 흑암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충만한 서밋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환경을 봅니다. 기도 속에서 문제를 봅니다. 기도 속에서 상황을 보니까요, 감사할 게 넘쳐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조용히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 성경의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모두가 이 응답을 누렸고 언약의 여정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이미 준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완벽한 응답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으로 내가 24라고 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집중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777이 나의 망대가 됩니다. 그래야만 육신의 건강함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능력도 회복되어서 영원한 작품을 가정에 세우고 영원한 작품을 현장에 세우고 파수꾼으로 서서 재생산의 응답을 지속하여서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고 남는 빛의 경제의 축복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편안하게 1대1 호흡과 기도의 눈이 계속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 777, 내쉴 때 교회 현장 사람을 두고 계속 누리는 겁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호흡을 의식하면서 반전에 힘을 주고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밤에는 어떻게 하죠? 정말 천천히, 아주 천천히 1대 2대 4의 비율로 1초를 들이쉬면 2초 정도 숨을 멈추고 4초 정도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치유도 되어지고 힘도 없고 누림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죠. 건강해지겠죠. 이렇게 24 누리는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으셔서 오래된 병도 치유받고 생각과 마음 상처 다 치유받고 영적인 힘과 답을 가진 파수꾼으로 남은 인생 쓰임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종일종야 여호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셔서 흑암의 견고한 망대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 전도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땅끝까지 증인되어 영원한 작품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